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인데요. 일단은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08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 그분이 하얼빈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기까지 그 기간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이 나라를 독립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만국 공법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무척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시작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돌아선 사람들, 그 마족 두목으로 사막에서 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립을 위해 처음은 시작했지만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같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절이 해요. 마음이 변절한 거죠. 본인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문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변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그 의지로 그 독립운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마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마적 두목이 정우성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교회를 시작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돌아섰고 어떤 사람은 변절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2014년에 한국교회의 이 모순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김재환 감독이 만든 코바디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2014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영화였어요. 한 사람은 저기 금모 교회 김모 목사님인데 사기죄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어요. 또 한 사람 저기 여의모에 있는 조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배임 횡령 탈세로 고발이 됐어요. 근데 판사가 그동안에 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또 한 분은 저기 홍대 쪽에 있는 전모 목사님이 있는데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그해. 또 한 사람은 부천 처음교회라고 거기에는 윤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자기는 땅 투기 은사를 받았다고 설교 시간에 자기가 땅 투기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모 목사님이 있는데 논문 표절로 그 해에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감독으로 위장한 한국 배우가 그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곰탕집입니까? 왜 대대로 물려주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김재환 감독도 영화에 보면 큰 교회들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교회가 당신들의 영업장입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 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려고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걸까? 교회는 커져가고 있는데 예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아들이 다음 목사가 되고 주인이 된다. 다들 탐욕에 미쳐버렸지만 교회에는 침묵만 흐른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가? 코바디스 한국교회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를 보고 마음이 아팠으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의 고린도 교회를 지금 향한 사도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요, 당신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2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핍박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그 후임인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굴로의 집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문제들이 뭐냐, 하나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있고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고, 음행이 있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에 문제가 있고,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마느냐의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서로의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은사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은사가 막 신비주의가 막 넘쳐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이 없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글로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유실돼서 없고,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이 편지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당신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린 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생덱지 베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세요. 진짜 날 사랑하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달구지를 얻어 탑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달구지를 타고 한참 가다가, 아저씨 죄송한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면 한 30분 남았어요. 그 좀 있다가 한 30분 지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저씨 30분 지났는데 예루살렘이 언제쯤 도착합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따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에? 아까는 30분인데 왜 지금은 1시간이에요? 저희 달구지는 지금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실은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를 가르쳐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이 한 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전도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 큰 도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거리에서 철학자들이 막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몇 명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러면서 너무 우스워서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더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테네는 이미 옛날 도시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신흥 도시, 완전히 번화한 새로운 도시고 완벽하게 화려한 세상 문명이 다 몰려오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주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꿈에 말씀하죠.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듣게 된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절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의 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안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수사학자들이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거리 설교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자기들이 가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원래 고전 수사학이라 그래서 고전 수사학자들이 전하는 수사학의 목적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AD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4년 사이에 갔던 고린도 교회는 고전 수사학을 추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소피스트 수사학이라 그래서 수사학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중 매체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생산하고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선동을 하고 그들을 칭찬을 해줘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수사학자들이라는 말은 철학자들 중에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길을 막 즐겁게 해서 칭찬을 받는 거. 인기를 누리는 거. 그래서 누군가 후원을 해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막 칭찬을 해서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단어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의 지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콘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사학자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수사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고함을 지르고 손을 높이 들어 소리 지르고 목소리를 짙게 깔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이리저리 막 몸을 흔들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몸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비슷하지 않아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웅변하고 막 광대처럼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수사학을 공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콘틸리아누스가 느낀 불평이었어요. 수사학의 본질은 진리를 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였던 키케로도 똑같은 얘기. 그들은 진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비자잖아요.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청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건 전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귀에 좋은 걸 전하는. 결국은 진리가 상품이 되고 소비자에게 이거 괜찮아요 라고 전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 당시 수사학자들은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수사학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한다는. 그 능력이 뭐예요? 3절에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경우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인기를 받는 그런 자리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의 주님이 높아지는 것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은 십자가로만 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왜 거절하고 조롱했어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똑똑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세상 지혜, 세상 철학, 세상 처세주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전도를 안 해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목사가 능력이 없거나 성도가 은사를 못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해답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 조롱받는 이유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남들보다 부자가 안 되고 축복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사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윌리엄 스틸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한 45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글이 써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는 말 그대로 목자다. 양을 돌보는, 먹이는 것, 그것이 본업이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런 목적을 망각하고 마치 잡상인처럼 사람을 기만해 온갖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이들에게 양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존재, 이용해 먹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양들에게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먹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른바 단순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문맥과 상관없이 뚝 떼어서 강단에서 주구장창 설교하는, 본문하고 상관없는 소리를 계속 주구장창 떠드는 끔찍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무리 그 내용이 극적이고 놀랍더라도 그동안에 배를 탈탈 곪은 양들은 어쩌란 말이냐. 목사의 일은 자극적이고 인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조직을 세우고 싶으면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부처럼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목사로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교리에 맞춰서 말씀을 조합하고 연결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한 부분 한 부분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이 어떠세요? 저는 이분의 말을 지금까지 다닌 모든 한국교회에서 들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본문을 안 가르쳐요. 그 본문 하나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구장창, 그것도 목소리를 막 높여가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스틸도, 고린도의 교회의 사도 바울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에 봉사하고 말씀에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도구처럼 사용해서
마치 잡상인처럼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수사학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6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 세상 지혜를 사랑하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주전 146년에 멸망시켜서 없어진 도시인데 나중에 카이사르 율리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고린도를 보고 여기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러고 그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고 퇴역 군인들을 거기다 데려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도시가 놀라운 게 뭐냐? 그리스 아테네의 북부 반도하고 이 고린도를 지나면 남부에 있는 필리핀네소스 반도가 연결되는 주요 가운데 자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미와 남미를 잇는 파나마 운하와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육상 무역로예요. 거기다가 좌측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우측에는 레기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있는데 한쪽은 저쪽에 있는 에베소나 터키 쪽에서 오는 배들이 삥 돌아가지 않고 이 항구를 통해서 배까지도 운반할 수 있었어요. 통나무들을 깔아서 배를 운반시켰다는 거예요. 한쪽은 저쪽 지중해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스페인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 항구를 통해서 저 동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항구 동서무역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는 말 그대로 남북의 육상의 무역로고 해양 무역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가 처음에는 망하고 없어진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퇴역 군인들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몰려오고 무역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마치 우리식으로 말해 아메리칸 드림처럼 라스베가스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서 욕망을 찾아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엔 재밌는 게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경기를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고대 올림픽 다음으로 세계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스트무스 경기가 있었다. 이 경기를 보려고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어떤 건 1만 8천석의 경기장이 있었고 어떤 것은 시나 공연이나 연극을 하는 무대 3천 명이 앉는 연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서 성공하고 싶고 인기 누리고 싶고 남들이 막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과 인종과 종교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사람들의 꿈은 다 똑같았어요. 경쟁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저들이 영광을 알았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만 알지 진짜 영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이 세상 영광만을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온전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 사람들을 온전한 자, 그 다음에 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나의 영광으로 나의 능력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영광, 우리 시대의 교회가 추구했던 영광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달라 보입니다. 교회 왜 다니나요? 복 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좀 더 센 신이 아닐까요? 나를 애군을 막아주는 좀 괜찮은 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합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있고 자기 명예만 있고 자기 인기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5절부터 28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세상을 통치하는 고관들과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를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국교회가 믿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습니다. 왜?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커지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믿어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크고 싶냐? 섬기면 커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 자, 낮아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그러면 섬겨야 되는 거야? 나도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싶은데 그러면 남을 섬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도구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만 자랑하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영광의 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벗어드린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요. 내가 선교했고요. 내가 막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사역했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날에 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 앞에 벗어드려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16절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일만 하고 세상의 지혜만 붙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막 은사 받고 막 꿈꾸고 방언하고 이런 신령한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할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거절하죠? 세상의 영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지혜.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 누리고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자기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이사야 40장 13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13절에 뭐가 돼 있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누가 모사가 돼서 여호와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모독하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 결론이었던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으세요?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총회장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총회장을 자꾸 나가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총회장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총회장 귀신이 나가자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총회장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욕심이 많고 세상 권력 누리고 싶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을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때로는 엄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는 예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